구약 성경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8장 14절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209쪽 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두 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뭔 썰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설이 많다, 얘기가 많다 이런 뜻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알고도 실수할 때도 있고 모르고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 목사니까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실수했거나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묶여가지고 막 두고 또 끓여 먹고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때 본의 아니게 그랬거들랑 빨리 은혜 받고요 팍 털고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막 묶여갖고 막 거기서 빙빙 돌고 있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잘했든 못했든 또 잘된 거 그거 가지고도 계속 또 잘 됐지 여기에 취해갖고 있으면 또 안 돼요. 방법은 뭐냐, 어떻게든 빨리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될 눈이 뭐냐, 어떤 것을 진단하는 이 눈을 잘 가져야 돼요. 이건 빨리 생겨요. 사람 율법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 있네 이걸 빨리 본다고요. 여러분 자꾸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 있는 거 본인도 알거든.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본인도 듣기 싫은데 남들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누구하고 제일 안 돼요? 나한테 제일 안 돼요. 내가 나한테 제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일리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답으로 가야죠 여러분 진단해도 소용없어. 수술 못하면 해결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명의는 치료하는 의사가 명의지 진찰 잘하는 게 의사가 아니야. 요즘 의사들은 다 돌팔이야. 가면 대부분 이런데요. 약 먹어도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나중에 하다못해 뭐라 그러냐, 신경성 위장염이다. 신경 넘어 있어. 머리 계속 아프다 병명도 없어. 뭐라 그래? 신경성 두통이라는 거예요. 요즘 신경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뭐냐, 이걸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답이 안 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그래서 끝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끝나? 끝났어. 근데 왜 그래 지금?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몇 시간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문제를 가졌는데 뭐 내가. 조금 전에도 그리스도 아니면 참 내가 그것도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되는 거, 여기에 이제 많이 집착하게 돼요.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격상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돼. 가정에 문제 있다는 거요. 성격이 문제라는 거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요.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 제법. 근데 내가 문제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너가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냐니까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염려 걱정하게 만들어서 이리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능력 믿으세요? 어떤 날에 굳혀질 일 같으면 굳혀지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야. 여러분, 저도 아이들 돌아보고 이렇게 저보다는 저희 아이들이 좀 더 훌륭한 것 같아. 저 클 때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땐. 근데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해도 안 고쳐져요. 나쁘게 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이 부분만 좀 업그레이드 되면 훨씬 좋겠는데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부모인 거예요. 길 가던 아저씨가부터 얘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니까 말하고 스승이니까 말을 하게 되는데 속지 마요.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는데 또 그래. 아는데 하고 있어요. 썩으면 안 됩니다.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나는데 왜 불신앙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뜨려 갖고 여기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이 영향을 계속 받아요. 죄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럽니까? 사단이 지금도 24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재앙을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재앙이 계속되나? 그냥 단순하게 창세기 3장이지 그러면 맞는 말인데 또 속아요. 오늘 창세기 3장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뭐가요?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인 게 죽어버렸잖아요. 사단에 종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치마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처음부터 사람을 안 갖췄는데 사단에게 꽉 잡히고 나니까 바로 택한 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야. 그거 깎아 이틀만 지나면 다 너덜너덜 말라갖고 미천 다 나올 텐데 뭐.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뭔가로 대리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면 될 것 같이 생각 들도록 사단이 이미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왜 사단이에요? 천사였는데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매일 심부름하는 거 이런 거 싫어. 자기 위치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지 그놈도. 그래 사단 됐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요. 그때 대뜸하는 말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모든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 벌 받을까 봐. 그게 정신 문제예요. 두렵고 떨리고 숨고 싶고. 여러분 한 20년 전쯤인가 일본에 은두명 외톨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네. 들어가도 안 나와. 그래갖고 벌써 진작에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일본서 패밀리마트라는 게 일본 거잖아요. 막 해가지고는 배달시켜 먹고 막
집에다가 햇반처럼 뭐 맹그릇 우동 사다 놓고 매일 쪄먹고 지져먹고 볶아먹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벌써? 돕던 청년 하나 집 나가갖고 회계사인가?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집에 나가 있으라 그랬더니 엄마가 집 얻어줘가지고요. 근데 1년 가까이 연락이 안 되더래. 나 아버지도 없이 형제만 있는데 작은 아들인데 엄마가 수소문해서 그거 거쳐 집으로 얻어준 줄 찾아갔대요. 수소문에 가보니까 문 걸어 잠그고 창문은 커튼 닫혀놓고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방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방이 쓰레기장이더래. 햇밥 먹은 거, 핫바 먹은 거, 음식 시켜 먹은 배달 껍데기, 쓰레기 봉투가 방 안에 와 있더래. 큰 게. 거기다 막 냄새나도 못 있겠더래요. 근데 아들아 좀 나가자. 안 나간다 하더래요. 왜? 그 꼼꼼한 데가 좋다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집 좋아요. 바로 오봉산이 뒤에 창문 열면 오봉산이에요. 이렇게 바로 다 여기면 여기가 오봉산이야. 근데 또 안 나가. 매 밥 먹을 때만 방에서 나와. 밥 먹고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가.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거든요. 왜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면서 온 그 뭔가가 그 사람 속에 탁 역사를 한 거야. 볼까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3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요. 이게 참 임신해서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 아기 가져도 고통스럽지 않았던가 봐. 그래서 저는 입덧은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긴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요 말대로 하면 뭐 애가 붙었네 떨어졌네 막 난리를 치잖아 우리가. 그것도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건데 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수고해야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보면 뭐 수술을 하든 잘못만 하시든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남자들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덜 크다고 와버렸어요. 여자들은 애 낳고 뭐 애 키우고 남자들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와버린 거예요. 보니까는 3장 19절에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다. 하보가 한 말이에요. 이게 이 어머니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다가와? 후대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야. 심각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시고 어떻게 했냐? 재앙 막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재앙을 막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면 재앙 막을 수 있다고 처음부터 준 거예요. 제가 이 내일 모레 주일 돌아오는 거에다가 그 앞에다가 그 주보 맨 뒷면에 저번 주 메시지에서 찾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서론에 못 썼냐니까 몇 년 전에 벌써 저희 큰애 삼촌이 캐나다 계시다가 이제 예수 믿고 한국에 방문했으니까 제가 조카 목사니까 저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면서 그런 얘기, 여러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친한 같은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남자 권사님들하고 같이 캐나다에서 비행기 한 15만 원 주면 동부 쪽, 미국 동부 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나 봐요. 왕복을 끌면 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동부 쪽에 있는 교회들 중에 진짜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찬양에 노래에 관심이 많으셔, 저희 회사님.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성도들이 거의 2, 3천 명 모이는, 육박하게 모이는 교회인데 성가대도 없더래요. 성악을 전공한 가수처럼 노래 잘 부르는 5명이 딱 나와서 마이크 잡고서 목사님 나오기 전까지 한 4, 50분 동안 찬송을 부르는데 완전히 진짜 막 버라이어티 쇼처럼 하더래. 같이도 부르고, 저희 삼촌 찬송 같이도 부르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 은혜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렸더니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러셔요.
근데요,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 너무 좋더란 얘기만 하시지 말씀이 뭐 때문에 좋았다는 얘기가 한 말씀도 없으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좋아하는 양반이 교회 노래 실컷 듣고 교회 노래 실컷 부르고 그리고선 예배 드리다 와서 얼마나 좋아. 돈까지 썼는데 안 좋으면 어떡하겠어요. 미국 가서 밥도 잡수고 오셨는데. 근데 뭐만 없냐. 말씀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절대로 예배는 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찬양자라는 팀 데려다가 찬양 한 4, 50분 하면 속이 다 우러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걸로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진짜 뭐냐, 말씀으로만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했냐. 남자의 우선은 원죄 있으니까 여자의 우선, 원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요, 짐승 중에 뭔가 희생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 잡아 피 뿌리고 그 옷을 해 입히고는 너는 다시 하나님 자녀로 네 신분이 회복됐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해요? 나를 위해서. 왜? 우리가 왜 복음 전해요? 나를 위해서. 마리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안 돌려드려도요, 하나님 영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욕이나 안 먹게 만들면 다행히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우리를 위해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할 때 피자자 드릴 때 너희 자녀, 너희 가족 속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 떠나가! 그러니까 피자자 드려. 할렐루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요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이네.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방법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교회에다가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희생제사 드리라는 거. 희생제사. 누군가 대신 위해서 죽고 너는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양피 바르는 날에, 참 그 뒷말이 되게, 이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피 바른 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피를 볼 때에 여러분과 제 안팎에 임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엄습하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가 이 얘기예요. 양 잡고 쏟아부면서 피 뿌리면 너는 산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후원통에 들어갔어도 그리스도 예수 피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고 하루 종일 한번 움직여보세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근데 우리가 예배 왜 와요? 예배당까지, 교회까지, 왜 와요? 여러분, 이게 생명 같은 것이거든. 예수의 피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오늘 8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아론들의 아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했고 대신 속죄하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려고 양 잡고 소 잡아 피 뿌린 예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재앙이 다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예수란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을 짜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석가도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가 길이라면 그분이 그리스도지. 공자가 길이라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신 죽어서 대속 제물이 됐어요. 해방 주시려고. 오늘 요 앞에도 썼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냈다니까요. 이 저기 아래 전라도부터 저 꼭대기 평안도 함경북도까지 없는 게 제주도에 있는데 뭐냐니까 저도 겨우 알아들었어요. 신구간이라는 게 있대요. 신구간. 그러면 신정과 구정 사이. 그때 이사 다 간다는 거예요. 1년 갈 이사를 신구간에 간다는 신구간.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신정과 구정 사이 귀신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해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그게 무슨 귀신이에요. 24 귀신인데. 그래도 그때 이사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이제는 우리에게 재앙 막는 방법이 아니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한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복 받는 길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제 말 안 믿어지길래 지금도 그거 있는지 몰라. 예전에 사회급 우도라고 책이 있었거든요. 맨 뒤에 넘어가면 세계 지도가 딱 나와 있고 가상자료로 지도가 쫙 붙어 있어. 지금도 나가서 사보시면 그런 거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건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십자가 들어간 나라 중에는 못 사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 근데 주로 어디가 못 사냐? 달 들어가 있는 동네. 별 들어가 있는 공산당 동네나 달 들어가 있는 동네. 목사님 베트남 일부만 잘 살아요. 러시아 일부만 잘 살아요. 여러분 이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걸 말하는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거죠. 이걸 말 안 하니까 교회 나오면 만나냐? 못 만나요. 주와의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야만 구원받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재앙 막는 길이 뭐냐?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거다. 복음 다 증거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아유 누가 그러더라. 끝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 와야지. 이 지구서 살겠어요 계속? 힘들어 못 살아요. 사람도 많고 자꾸 전염병도 많이 생기고.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와. 재앙 막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푸틴이가 뭐 할 일 없어 저러는 게 아니요. 푸틴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푸틴은 정교회라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가보니까 모스크바에도 가니까 여러분 왜 사진 중에 이렇게 삐쭉 올라가 뒹굴뒹굴하게 생긴 거 멋있게 생긴 그 성당이 있거든요. 그 정교회 성당이 정교회. 우리 기독교랑 정신이 같아. 마리아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 받자 이거거든. 근데 싹 다 내용은 없어지고 가면은 막 미사하고 촛불 켜고 온 성당 자기들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안 불러 아직도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그림이랑 막 촛불이랑 어마지게 많아. 뚜껑 해갖고요 초가 수백 개 있어. 그래서 뭔가 비는 거예요. 누굴 못 만나요? 이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데 끝이 올래야 올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정확한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자긍심 가져도 돼. 왜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왜? 예수가 하나님 만난 길이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넉넉히 그리스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게 뭐냐?
복음을 끝까지 말해줘야 그 나라가 재앙에서 벗어나죠. 그만 난리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태국이라는 나라도 가보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보면요, 한 번은 갔는데 키가 태국 사람도 그리 안 크거든요. 야, 막 여자애들 나와서 춤을 추는데 1m 70은 넘겠어. 구두 신으니까 더 크지.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그래. 구두, 저는 춤이 없으니까 사진 찍지 않았는데 사진 찍으면 일부를 줘야 돼. 1달러. 우리나라 또 1200원을 주는 거 일부씩. 그건 기본이니까 팁이. 아, 난 싫다고. 그래서 오면서 어우, 태국 사람들도 여자들이 키가 크네요. 그랬어. 그랬더니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웃어. 그래서 왜 웃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아, 저 새끼들 다 여자 아니에요. 아니, 저 새끼들이었어요? 아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저 새끼들 다 여자 아니에요. 뭐예요? 다 남자예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랬는지를 쭉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 나라들이요. 늘 싸운 거야, 전쟁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났다. 그럼 전쟁 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죽게 만들려고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여자라고 동네에 알리고 여장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수백 년 된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하는 것도 이상하지도 않고 더 기가 막힌 건 그게 막 아무 짓을 해서라도 부모 공양 잘하면 효녀 소리를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몸파는 아가씨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시골에 돈 보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혹여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도 무슨 일에서 돈 벌었단 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장연스럽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안 들어서 그래요. 전 필리핀 못 가봤는데 필리핀 가면 그렇게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버스에 뭐라고 써있냐? Jesus is Christ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 믿어. 정확한 복음 말해줘야 됩니다. 재앙 막는 길이 뭐냐? 성경 전해주는 게 아니요. 찬송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요. 교회에서 밤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주는 게 교회 갈 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얘기 잘 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 증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임하니까 석가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들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 축원해요. 실력, 유무능과 상관없이 연약과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격과 제 인격과 무관하게 그리스도 들여야 살아요. 딴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도 나가가지고 뭘 하려다 보니까 하도 많이 와가지고 뭘 줘가지고 교회 모이면 뭐 안 주면 안 모여.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한 번도 뭘 안 줬어요. 근데 가보니까 야 어떻게 그런 집에 살까요? 팔뚝만한 기둥으로 이렇게 말뚝처럼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야자나무가 갖고 쪼개갖고 얼기설기 거기서 살아. 올라가 보면 야 이게 집인가 싶은데 더우나라니까 그렇게도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데 몸에 상처가 이만큼 났어요. 그 병원 안 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뭐냐? 태국에 살긴 한데 태국 국적이 없어. 산속에 태어나서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몰라. 자기들끼리는 부르는데 나라의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질 않아.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 복음을 여러 집에서 전하고는 오후 5시에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그때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돼지를 한 반마리쯤 샀어. 잘라놓은 고기를. 그거 잘라갖고 와가지고 이만하게 벽돌로 쌓아가지고 불 펴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다니면서 막 거기 있는 전도사 보고 방송하라 그랬거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오늘 5시에 교회로 오세요.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야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벽돌만큼만 태워라. 큰 벽돌 있잖아요. 싸.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다는 짓이 벽돌 주먹만한 벽돌 이만한 거 이런 하얀 벽돌 한 서너 개 탈 정도로만 천천히 태워봐라. 막
태웠어요. 그걸 안 먹을 춤 치고 태웠어. 그랬더니 모이는 거 있죠. 제일 먼저 뭐가 모였냐? 개들이 모이더라. 개. 동네 개들이 모였어요. 집 나온 개들이, 집집마다 개들이 냄새나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개를 찾으려고 꼬마들이 나왔어. 애들이 개 찾으러 온 거예요, 교회 앞으로. 그래서 제가 전도사한테 얘기했어요. 얘들 보고 가서 그냥 오면 이 고기 못 먹고 엄마 아빠 모시고 오면 고기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어. 그 막 가더라고, 애들이요. 그랬더니 물어봐, 어떤 애는. 동생도 와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교회가 꽉 찼어. 그러니까 일단은 음식을 먹었어요, 다. 뭐 음식부터 먹어야 될 판이라. 그래 놓고 교회에 딱 모아놓고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인간.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존재, 하나님 자녀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석가한테 빌고 가지가지 방법을 쓴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문제가 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하고 그러다 죽고 자녀들까지 다 망한다. 니네 이렇게 망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 심각하게 들어. 그 사람들은 이 심각하게 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장에서 나오는 길, 사단을 박살내신 분, 이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라. 따라들어. 제가 한국말하고 성사님 중국말하고 전도사 태국말하고 태국말 듣고 따라. 영접도 예수님 예수 지도 저번에 뭐라고 달라 그럼 따라서 달라. 니 4번 해야 돼. 그래도 기적 같은 일을 벌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끝나고 식사죠. 둘째 날도 또 모였는데 또 왔어.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 여러분, 복음 아니면 길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방법도 없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선교를 하고 싶으시거들랑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 두 번째예요. 내가 나를 살리세요. 여러분이 예배 때 나를 살리는 걸 하시면 그 사람은 계속 선교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내가 나를 살리고 난 다음에는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료나 제자나 자녀를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각자의 업, 학생은 학업, 청년들은 직장, 그 어른들은 가정과 내 업을 놓고 진짜 응답 달라고 기도를 하면 선교는 천천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속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축복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냐?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3가지에다가 올인하자. 3가지. 다른 거 말고 3가지에 올인하는 거 3가지. 뭐에 올인하자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내 영을 살리는 데다가 온 힘을 기울이세요. 요즘에 이제 우리 피택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부인들까지 같이 훈련하시잖아요. 제가 어떨 땐 죄송해. 뭐 먹거리 좀 준비했다가 드렸으면 좋은데 저도 바쁘고 그날은 뭐 여러분도 바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1시간 식사 늦게 잡았다고 뭐 천당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천당은 나중에 가겠지만 그냥 그런 욕심으로 말씀 듣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예배.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받는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오직의 길이에요. 이게 예배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배. 뭐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게 뭐 예배 못 나오게 해요. 직장 붙었으면 감사해서 나 같으면 나오겠는데 안 나와. 못 나오는지 뭐 어찌게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힘든 얘기만 나한테 하는 거야.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막 나 기도해!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냥 어떡하겠어. 그냥 내가 하는 일인가. 예, 기도합시다. 어떨 때 막 화가 나. 이런 좋은 거 있을 땐 지들끼리 다 먹고 말이야. 굳은 일 매일 이딴 거나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이야. 먹고 안 먹고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막 진짜 힘들고 막 그럴 때가 많아. 근데도 생각해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말했잖아요.
제사장들 얘기하면서 여기 어디 갔어? 민수기 8장 11절. 재앙을 막아. 어떻게 막아?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피자 드리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임하지 않도록 해라. 그게 목회자가 맡은 일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요, 여러분을 살리는 걸 꼭 하세요. 이게요, 야금야금 살리다가요, 어느 날 힘이 확 난다니까요. 거꾸로요, 예배 자꾸 슬슬슬슬 빼잖아요. 어느 날 나를 못 추스린다니까요. 여러분, 50세 이상 나이가 먹고 나면 1년에 근육이 빠지는 양이 거의 6%? 6%에서 15%까지 빠진다니까? 1년에 근육이? 그럼 점점, 지금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 점점 팔다리는 얇아지고 배는 올챙이처럼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이러지. 이러면서 근육량을 안 늘린다는 거야. 나이 50대 중후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들도 유사해. 자꾸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예배 시간, 임만을 누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지역, 우리나라 민족, 세계를 놓고요. 어떻게 하냐? 이걸 살리는 기도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살아나요. 딴 이름은 안 살아나요. 알라나 석가 이름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살아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누리는 거예요. 전 진짜 여기저기 많이 아파뜨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전. 근데 그게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약들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약한 것 때문이고요. 그러면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육신으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거라고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리를 질러가며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묵상하며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찬송하며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많이 부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럼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 가정, 직장, 학교, 회사, 여기서 뭐를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말하는 말씀 전하는 운동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말하라가 아니라 말씀 운동. 뭐 하려고 말씀 운동해요? 사단을 이기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다 동네 나타나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꼼짝 못하고 나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운동한다는 말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집은 진짜 어렵겠다. 재창조의 길이 열리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말씀 운동하다가 살아나면요 다 기뻐.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요. 육은 무익하거든요. 물론 우리 살다 보면 아이고, 아이들 땐 이런 게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청년들 땐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요구사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는 그 사람을 못 살리더라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못 살립니다. 뭘로 살려요? 말씀으로. 말씀으로만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저주를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막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게 막 소리내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로 참고하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참 나가서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 하나는 손자 이름 성이 손씨더라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공이 걸리면 슛을 때려서 넣을 수 있어. 양발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양발. 아무 발로나 슛을 칠 수 있어. 근데 한국 사람의 대부분 90% 이상의 축구 선수가 오른발 아니면 슛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발에 공이 떨어진 날은 한 발 딛고 오른발 하니까 한 박자 늦지. 근데 이 사람은 양발이라 왼쪽에 떨어지거나 오른쪽에 떨어지거나 아무 짝에 떨어져도 공을 때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소리 질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우리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도 말씀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어. 왼발, 나 오른발밖에 못 쓰는데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시절이 급해갖고 어떻게 해요? 양발제비. 양발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라도 쳐갖고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리도 내서 기도할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주로 묵념 기도를 많이 하거든. 오래 했어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도 자꾸 훈련하세요. 달라요. 해보시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리 지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정해놓기도 하고, 무시로 하고, 예배하다고 하고, 하여튼 24,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 때문에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러다 결국 사람 죽고 후대까지 문제 오는데,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재앙 막는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 예배와 기도에 말씀 운동회가 올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조금 소리내 갖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재앙을 막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영을 살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마다 나와 지역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유일한 길 저창조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영으로 세력해 알박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 피택 장로님들 또 안소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속에서 누리고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축복 누리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진 재창조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말씀운동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리고 전하는데 진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주 재앙을 막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로 누리고 전할 귀한 권속들 위에 여러분들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